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큰 은혜 감사합니다. 시간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불안함과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시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수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사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 중에 또 3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모이지 못하였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수요예배로 몇 주, 7주 만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사항을 알고 계시죠? 마스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석은 우리가 각 지정석에 앉아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들어오시면서 또 손 소독제를 하셔가지고 또 바이러스 균들이 또 옮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의 염려 때문에 신천지 교회에서 그렇게 확 퍼져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더해지기도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인 경우는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그들에게 아무런 그 선입견이 없다면은 복음 전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부정적인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아주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떠했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절망에 빠진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연도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출신 지역,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 예수님의 직업 등을 따져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막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막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마가복음 11장 18절에 그들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사람들이 그의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의 이름이 자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여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또 제사장들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생명은 살아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죽어 있어요. 영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아담의 영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이 영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그런 상태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으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려서 대속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이거 정결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사는 왜 드리느냐? 제사 헛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요, 우리 영혼의 죄악을 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상쇄라고 하잖아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짐승의 피와 우리 인간의 죄는 상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 때 바쳐진 어린 양의 피는 뭐를 의미하느냐?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완전한 죄사함, 이것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의 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어린 양과 같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의 죄악을 씻을, 상쇄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거룩하게 된 우리 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길 원했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피와 그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 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영도 아니고요, 또 육체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육체를 성전 삼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을 지성소 삼으셔서 성령이 내주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제사장들은 늘 성전에서 일합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나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정결하고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온갖 더러운 생각과 인간의 정욕들로 가득했어요.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 거죠? 성전 건물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성전 안에 건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성전을 세우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하실 때 세우신다는 것을 제사장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지, 왜 이 건물을 허냐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에 그들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성전을 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건물을 헐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건물을 지키고 관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야지 자기의 삶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삶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잘 나오는지, 성전에 나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지, 얼마나 가지고 나오는지, 그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것이 백성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지,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성전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성전,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 성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위해서 이 건물을 헐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의 성전이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으로 다시 성전 건물을 쌓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이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가? 이것을 몇 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 이것을 짓는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겼습니다. 건물을 왜 무너뜨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진 건물을 왜 무너뜨리냐고 생각합니다.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건물 안에 우리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 이걸 왜 허무느냐? 건물을 파괴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10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건물을 지키느라고 성전을 세워간다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깔려서 그 기초석이 되어서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약 7주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질 못했어요. 이 건물 안에 모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모이질 못하는 동안에 어떤 것을 느끼시고 어떤 것을 깨달으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면 그게 예배가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의문과 염려가 들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 시험이구나.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못하면은 그거 없어질지도 몰라. 예배 다 언제까지 이루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함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하지?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라는 그 불안함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회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님들 중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감동도 주시고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렸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전혀 모이지 못할 당시에는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런 걸 느끼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데 또 새로운 은혜가 그 안에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의 머릿돌 되셔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건물인 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감격스러운 이 첫 예배를 우리가 다시 드리게 되었지만은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성전 안에 성전 건물에 갇혀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다시 갇혀 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성전, 주님이 몸으로 핏값으로 주신 세우고자 하신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은혜가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본질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성전 건물 안에 갇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장들처럼 됩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배당에 나와서는요 경건해져요.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거룩하게 보입니다. 근데 예배당을 나서서 돌아서면은 돌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데 안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삽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외식을 질타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외식이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겨워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성전 안에 건물 안에 갇힌 신앙이라면 오늘도 똑같이 보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물 안에 갇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전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그들이 복음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든지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든지
어둠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모시게 된 귀한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으시고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또 흩어져서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제사장들처럼 외식하는 자들로 오히려 천국 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을 나타내고 또 성전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오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의 그 기쁨 또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감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던 가운데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소중한 기쁨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갇혀서 건물로만 아버지 예배하고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지 않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번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에도 또 미얀마에도 지금 퍼져서 지금 완전히 키르기스탄은 완전히 국가 봉쇄령이 내려져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이 코로나 19가 빨리 소멸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우리 이 국회의원 선거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선거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거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정말 뽑혀야 될 사람들이 잘 뽑힐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확산되고 또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감염되어서 죽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교만이 끝이 없고 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흩으셔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가 또 하나님이 흩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신 은혜로 아버지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아버지 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체제와 이 나라의 운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되는 아버지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다 선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심들이 아버지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래일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선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결과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체제와 또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의 운명이 아버지 향방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진 귀한 선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국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안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앉을 때에는 우리 지정석에 그리고 또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고 또 들어오실 때 그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미열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하실 때는 이제 악수하지 말고 목례로 이렇게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도 서로 이런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